빛이 되어 세상으로! 네, 진리와 자유 공동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UCT 교리문답 세 번째 시간, 하나님께는 얼마나 많은 위격이 있습니까? 의 질문으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직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영어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How many persons are there in God? 오늘의 단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참되시고 살아계신 한 하나님께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있습니다. 이 삼위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합니다. 이 역시 키즈 버전 영어로 들려드립니다. There are three persons in one God,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목사님, 오늘 드디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네. 너무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성도님들한테는 삼위일체 교리가 꼭 무슨 수학 공식처럼 여러 번 들어도 이해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강의 영상을 보시고 우리 등직교회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 아마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무 완벽하게 다 이해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쉽고 그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많거든요.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예시로 드는 것들이 실상은 좀 잘못된 그런 예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없지만 전도사님께서 편집하실 때 네. 넣어주실 거라 네. 믿고요. 네. 물이 있어요. 이 물이 실온 상태에서는 물이죠. 그렇지만 온도 변화에 따라 이 물은 얼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한 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물이었다가 어떤 때는 얼음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기체가 되는 그런 개념이다. 자, 이렇게 설명하는 거. OX. X입니다. 네. 어떻게 알았죠? 저 신학생이거든요. 네, 전도사님이시죠. 네, 틀려요. 네, 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로 양태론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입니다. 가령 하나님을 태양, 그리고 빛, 그리고 열,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혹은 집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사, 그리고 교회에서는 목사, 이렇게 한 사람이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모습이 아니다예요.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우리 복음서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이와 같은 장면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 그러니까 화평의 영으로 임하셨고, 또 하늘로서부터는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시거든요. 자, 만일 이렇게 한 존재가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본문은 완전히 모순이죠. 왜냐하면 동시적으로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동시적으로 출현하고 계시고 함께 지금 나타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는 본문이잖아요. 이어서 또 다른 잘못된 설명의 예 하나를 드릴게요. 토끼풀은 하나의 줄기에 연결돼 있죠. 하나의 풀이에요. 한 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잎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걸 가지고서 삼위일체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는 OX. X죠. 네, 정확합니다. 이것도 X가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각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격을 표현할 때 영어로는 pers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이 위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가장 적합한 단어를 찾기 위해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요. 자, 이 person이라는 단어, 우리가 인간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인간을 말하는 person으로서가 아니라 그 individual, 한 몸뚱이에 같이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님은 three persons, 3분의 다른 위격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3 위격은 그분의 지위나 그분의 영광이나 그분의 능력 그리고 위엄, 이런 모든 면에서 동등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개념이거든요. 간혹 성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 비해 다소 좀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또 그런 사상을 가진, 현존하고 있는 이단들 가운데도 아직 이런 뿌리를 가진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초대교회 아리우스파에 의해서 주창된 개념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죄받은 이단 사상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각각의 독립된 위격이시며 그분의 능력과 지위와 존엄함은 상호 동등하시다. 네. 자, 그럼 목사님, 한 분이 상황에 따라 모습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애초에 아예 한 몸인 것도 아닌 완전히 각기 다른 3분이신데 근데 왜 굳이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딱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이 각기 3분의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해 놓으신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삼위의 일체되는 모습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를 알게 된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 1장에서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지금 한 분 하나님, 존재하시는 창조주 한 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자신을 지칭하시는 주어, 대명사가 우리예요.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하고 계시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이미 시작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진술들을 종합해보면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진술들을 다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약문들로 서술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증거하죠.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진리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은. 자,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진술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성부는 하나님이시다.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자, 그런데 또한 더불어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세 번째,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는 아니시다 라고 구분 짓고 있는 것들도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번째 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얘기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떤 하나의 몸, 존재론적으로 하나의 어떤 몸을 쉐어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구별된 존재이시다. 이 3번에 해당되는 문장들에는 의심의 그런 여지가 없죠. 자, 그런데 이 3번을 이해하고 나서 다시 2번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의아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성부가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가 성령이 아니시고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 설명은 됐는데 성경에 왜 다시 또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무엇이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이냐 하는 대목인 거죠. 자, 여러분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에 정말 성경을 다 통틀어서 많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다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기억하시죠? 네. 제가 한번 2번에 해당되는 모든 스테이트먼트들을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에 근거해서 바꿔볼게요. 자, 2번 항목 읽겠습니다. 성부는 사랑이시다. 성자는 사랑이시다. 성령은 사랑이시다. 자, 전도사님 어떻게 들리십니까? 제가 바꾼 이 문장들에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없죠. 성경적인 진리를 바탕으로 근거로 했을 때 성부가 사랑이시고 성자가 사랑이시고 성령이 사랑이시라 하는 것에 누구도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성경이 바로 증거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이라는 동일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한 분 하나님이라 불리워지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이 사랑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한다 했을 때는요. 이 사랑은 어떤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만일 어떤 존재가 자기 혼자만 있어요. 자, 나 혼자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이란 것은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나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의 원천이 어디였는가? 창세 전부터 홀로 존재하신 우리 한 분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심으로 이 영원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계신, 하나를 이루고 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현하십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자, 그리고 또 22절에도 주님께서 스스로 아버지와 자신을 가리키시면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런 표현을 하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즉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 우리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삼위일체 상호 간에는 이 완벽한 하나됨, 즉 연합이 있는데 그 매개체는 상호 간의 사랑이셨다. 우리 삼위일체는 누구신가?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룬 한 분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곧 삼위일체를 안다는 말입니다. 영원 전부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신도 없거니와 만일 있다 하여도 우리 주 하나님과 같은 이와 같은 사랑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은 최고의 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모든 사랑은 삼위일체로부터 우리에게 흘러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 소망, 이 희망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에게도 누리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할 때, 눈, 코, 입을 상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셨나. 이제 흔히들 그렇게 착각을 하시지만,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하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하는 말은요,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 형상에 부합하게 우리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 그것은 뭡니까? 인간 상호 간에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길이고 그 하나님 형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우리 주님은 사실은 우리를 무조건 주님께 막 경배시키고 복종시키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시고요. 바로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교제와 희망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 초대하신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오늘 그 뉴시티 교리문답 해설집에 그 케빈 드영 목사님께서 적어 놓으신 구절에 요 대목이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시죠. 삼위일체는 우리가 다양성을 지닌 채 완전하고 실제적이며 유기적으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일하신다.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며 성령께서 적용하신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만난다. 네, 사랑하는 진리와 자유 공동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 그리고 끊임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빛이여 세상으로